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통합 찬송가는 330장 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언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
하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순종교구에서 수고하시는 임선호 집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합심하여 늘 기도하며 순종할 때 더욱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김런수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전 세계를 향하여 414 윈도우 사역을 가지고 나가시는 목사님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늘 피곤치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로 말레이시아 히스라이프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비엔나에서 사역 중인 에클레시아 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힘 모아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영합으로부터 스데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항상 뒤에서 수고하며 봉사하시는 교사분들과 집사님, 부장집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이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케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둔 저희들도 이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제단 위에 세우신 박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 모두의 영이 살아 숨쉬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박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큰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큰 축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4절 5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히스라이프가 잘 마쳐지고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오시게 되고 에클레시아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많은 그러한 항공편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려고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나가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아마 이번에 캔디가 한 60분 정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마 목회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또 더 귀하게 회복하시고 또 깨우쳐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유럽을 위해서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쏟아붓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녁에 이제 뭘 살 일이 있어서 CVS 동네 가게를 나가는데 신호등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쓰레기통을 막 이렇게 두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이렇게 마음이 딱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뭘 찾으시는지 다니면서 쓰레기통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찾을 것만 찾으시고 쓰레기가 딸려 나온 것을 흘리면은 주워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옆에다 버리고 바람에 날려가고 이러한 모습을 보았는데 도대체 뭘 주워서 저렇게 담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주워 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이야 아이들 뭐 오락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놀이기구도 있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남자 아이들은 이 망까기, 구슬치기,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땅 따먹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땅 따먹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점심시간이든지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은 막 뛰어나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손을 있는 대로 다 벌려가지고 땅을 이렇게 그립니다.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땅을 그려요. 그러면은 막 어떤 아이들은 땅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서 그 막 따놓은 땅이 이만큼 되는데 종이대를 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버려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실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땅 따먹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데 이제 뭐 놀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인생 가운데에서 자꾸 이렇게 땅 따먹기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 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통하여서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 인생을 초반기에는 사울이었을 때에는 이 땅 따먹기 식의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관심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주어 모으는 삶이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쏟아 붓는 삶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여러 가지 삶과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무엇을 쏟아 부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인생을 관제에다가 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어떤 분들은 부음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고를 알리는 것을 부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고가 아니고 이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웃포링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열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그렇게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속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지금 달릴 그러한 시간입니다. 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혹은 기름을 이제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다가 그 제물 위에 마지막 붓는 의식으로서 그때 그 그릇에 담겨진 포도주를 부을 때에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열정도 생애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개역 성경에 보면은 관제로 번역되어 있고 이 전제나 관제는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 액체로 된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그 제물 위에다가 붓는 것을 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행하여진 제사의 한 방편이 되는 것이고, 번제나 소제와 같이 드려지는, 즉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끝내는 마지막 그러한 제사의 순서가 바로 이 관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부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향유를 한 근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주님 앞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였던 그 마리아처럼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전 재산이었고 온 마음이었고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으로 부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아직도 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올리는 그러한 신앙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어드림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핍절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열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지금 관심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로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은,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은 제자들은 역시 성령 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부어드리기까지 관제로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교인을 넘어섭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다가 등록을 하고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자기의 신앙 가운데에서 아주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성도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려서 우리들의 시간과 모든 열정과 심지어는 재물과 우리들의 생명까지라도 그 일 가운데 부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더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한 사람만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하여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러한 부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사명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멀리 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또 가까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어제도 우리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사령관이신데 그분의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이제 어떤 분이 아마 그래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자기도 얼마 전에 지금 그 컴컴하고 차갑고 그 물결이 흉흉한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 플랫폼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일에 취하여서 자기 관심사에만 쏟아붓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하다못해 주님께서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시고 우리들 보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쏟아붓자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도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그 영상을 볼 때에 혹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어저께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쏟아 부을 때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 쏟아 부으면은 주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아시지만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거기에 자기의 열정을 쏟아 부어서 남기워서 주인에게 돌려드렸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주인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기분 나빠서 그것을 땅에다 묻어주고, 그거 나중에 주인이 와서 찾을 때에 그냥 1달란트만 달랑 돌려드릴 때에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고,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가 하는 그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다가 막 쏟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인데, 연예인인지 뭐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약 한 13억을 도박으로 탕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징역을 1년인가 2년 징역 선고를 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잘못 쏟아 부은 겁니다. 비록 우리가 도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쏟아붓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박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 근처에는 도박장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쪽에 그 어딥니까? US 오픈 그 팍 근처에 지금 도박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히어링에서 보이드가 됐는데, 그 두 번째 이 도박장 하는 사람들이 아마 라비를 해가지고서 그 로비로 인해 가지고 이 근처에 좀 도박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얼핏 들었는데, 제가 뭐 맞게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박장 들어오면은 사람이 황폐해집니다. 도박장 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도박장 가면은 안 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한 10개월 이제 살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음식값이 싸니까 이제 그때 모시던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밤 10시나 12시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막 자다가 눈 비비고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11시가 넘으면은 16파운드 그 이 스테이크가 3불 99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낮에는 사주면 너무 좀 이게 목사님도 뭐 어려우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불러가지고 밤 11시 반에 눈 감고 고기 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박장을 가보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 하늘이 다 파랗습니다. 뭉게 구름을 여기저기다 그려놓아요. 뭐냐면은 착시 현상입니다.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생각하면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밝은 조명을 해놓고, 그리고 지붕을 이 천정에다가 파란 하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게 도박장의 특징이에요. 어디든지 뭐 가시면 안 되지만은 혹시 식사하러 가실 일 있다고 하면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도박장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시계가 없습니다. 어느 도박장이든지 가봐도 시계가 없어요. 왜? 시간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낮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어떤 이 할머니가 그걸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호흡을 못 하시니까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끌고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들어와서 앉으셔가지고서 슬롯 머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두 번 혹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몸을 떨면서 산소 호흡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호흡기 끼고 앉아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딱하고 안 되고, 여러분, 쏟아 부을 곳에 쏟아 부어야 되지, 그 슬롯 머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에 텔레비전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슬롯 머신은 100% 하우스에 유리하게 돼 있지 절대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 따면은 그만둬야 되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딴 것을 계속 쓰면은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월요일만 되면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옷깃을 이렇게 올리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역의 목사님이었어요. 라스베가스 지역은 모든 한인들이 대부분 이제 세탁소 아니면은 이제 그 도박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인데,
다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로어 매니저라든지 딜러라든지 다들 이제 집사님이시고 뭐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그래가지고 수상해 가서 보니까 어떤 뭐 교회의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 나오셔가지고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목회를 접고 딴 데로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쏟아 부을 곳에 쏟아 부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못된 곳에 쏟아 붓게 되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민 생활 가운데 사실 내핍을 하시고 아껴서 자녀 교육도 하시고 또 자녀들의 결혼식도 준비하시고 또 그 노후의 준비도 하시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보면은 이것을 모아두고 아껴두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쏟아 붓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를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게 아름답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릴 때에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은 생명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나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썩을 것을 향하여서 아껴두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아끼다 뭐 된다고 합니까?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아끼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른 아침부터 아끼다 똥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아끼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쓰게 되고 쓰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비근한 예로 하나 들자고 하면은 아주 맛있는 시루떡이 이만큼 있어요.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것을 나누자. 요새는 뭐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에다가 얼렸다가 꺼내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데피면은 뭐 바로 한 떡처럼 된다고 하지만은 뭐 냉장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시루떡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 못 먹으니까 빨리 나누어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먹고 배불리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은데 그냥 혼자 먹으려고 이걸 다 못 먹으니까 시간 지나면은 떡은 금방 쉬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을 먹었다가는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 적절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상하게 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마치 들어온 곳이 있으면은 적당하게 나가는 것이 있어야 그 안에 물이 살아있어서 생명들이 살고 고기들도 있고 하는 것이지, 이 물이 담수가 되어서 들어온 곳은 있었는데 나가는 곳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는 썩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나중에 들면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40대는 지식의 평등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젊을 때에는 지식의 차이가 나지만은 40대가 되면은 지식이 어느 정도 비등해진다는 얘기예요. 50대는 외모의 평등 시대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젊을 때에는 아무리 미스 코리아고 아주 그냥 훤칠하게 핸섬하게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은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노화의 현상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모가 평등해진다고 얘기하고 60대는 성별의 평등이 온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국에는 중성이 또 있다고 하죠. 아줌마라고 하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인지 도대체 여자인지 여자는 남자처럼 되고 남자는 여자처럼 돼간다는 거예요. 그게 60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0대는 건강의 평등 시대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두 군데 어디 아픈 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0대에는 재물의 평등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별로 쓰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대는 생사의 평등 시대인데 이때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쓸 시간에 제때 써야 되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무가치해지게 되고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들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쏟아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땅에 쏟아 붓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한 소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슬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 창고에 너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천국에 UPS가 가기를 합니까? 페덱스가 가기를 합니까? 소포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 가운데 쏟아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다 같지만 상급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은 법칙, 거두는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쏟아붓느냐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오늘 나의 신앙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고쳐야 될 부분들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리 부유하게 산 사람이나 아무리 가난하게 산 사람이나 그냥 한 평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으고 벌어도 그 물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도 보니까 욥기에서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죽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가지고 갈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왕들은 그 호령을 하면서 그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쓰던 모든 장신구들과 금과 은과 폐물들과 심지어는 내 시중을 들던 사람들까지 다 묘실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장례 풍습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분복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기가 놓쳐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마치 오늘 바울 사도가 나의 모든 것이 부음이 되었고 관제와 같이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과 어떠한 그 목표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이 모든 목적보다 더 위에 있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맞추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소유와 모든 자원들과 그리고 달란트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참으로 이제 황혼에 들어서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나를 부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을 누구든지 다 맞이하게 되시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론 우리가 뭐 교만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애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저에게 주신 복들을 가지고 부어드리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무엇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생명과 모든 것 다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찔끔찔끔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킵업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헌신과 쏟아 부음을 통하여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참으로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참으로 창대하게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삶의 분복들 가운데에서 시간적으로도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로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될지언정 그렇지 못하여서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나가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물질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그저 저희들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욱 부어주셔서 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자녀들과 자손들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시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또 허 목사님, 그리고 모든 100여 명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지금 에클레시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럽에도 복음의 귀한 역사가 회복되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함께 나가지 못하였지만 함께 나간 심정으로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또 한 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선교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쏟아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나는 지금 무엇에 쏟아 붓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충분히 쏟아 붓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준비도 하지만은 여러분 정작 건강과 평안을 여러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생명도 우리가 연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풍요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무엇을 쏟아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바로 내 사상이고 내 신앙이고 그것이 나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지막 이 세대에 뉴욕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것들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을 더욱 부어주신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지 현장에 나가 계시는 100여 분의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4분을 위해서, 또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과 안전과 은혜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내가 벌써 반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쏟아 부어드렸던 바울 사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에 아버지 횟수가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도 말씀도 커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그 모든 아버지 헌신도 점점 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영육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 쏟아 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지와 같이 쏟아 붓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모든 저희들의 세계 가운데에 마치 소재와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헌주인데, 오늘 저희들이 관제와 같이 포도주와 기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저희들의 마지막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이정표를 남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더욱더 일 가운데 매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감추지 못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고 쏟아 부어드리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쁘신 놀라운 뜻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저희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토 주일에 아버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핵폭탄을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동남아의 중심지가 되는 그 말레이시아에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에 16,000명의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아버지 이번에 이 히스라이프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의 근처의 많은 나라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16,000명 20,000명씩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는 저희가 쏟아 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쏟아 부으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부어드릴 때에 온 교회가 함께 부어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익게 산서를 작성해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손해되는 일이 없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천국의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 앞에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구마다 목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마음에 성령의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쏟아 붓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사울이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계속 주워 담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빚진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버지 열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마치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아버지 저희들의 세계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처럼 단단하여서 굳어져 있는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 라산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에클레시아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그곳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60여 명의 캔디들이 하나님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성 수련을 통하여 또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모든 또 도우미들의 섬김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셔서 이번에 모인 60여 분의 아버지 주의 종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산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또 허목사님 또 에클레시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함께 참석하신 38분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참으로 쏟아 부음으로 아버지 그 경비들을 개인적으로 참으로 충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나가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어드리는 삶이 계속하여서 연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심사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저희들이 동시에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특별히 7월 1일 이제 2013년도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버지 이제 2013년도 후반기에는 아버지 저희가 후회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180일의 아버지 6개월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2013년도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들로서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가지 못하고 구원의 깊은 강가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만 적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강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들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라사달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사역을 위하여서 저희가 아버지 쏟아 부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고 남음에 있는 저희들의 사역과 사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라사나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의 창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소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